잘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중학교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는데 가끔씩 중마고우 6명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되니까 거리가 꽤 먼 학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면 부르십니다. 와서 돈을 한 100원 주셔요. 자전거 타고 돌아올 때 힘드니까 과자라도 사 먹으라고. 그때 100원이 짜장면이 500원 했고, 그리고 버스표가 한 1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한 봉지가 그때 100원 했어요. 1980년대니까. 80년대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한 30만 원 됐으니까 감이 오겠죠. 근데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셨어요. 근데 저에게 100원, 때로는 한 200원 주셔요. 그러면 제가 돌아올 때는 그것 가지고 과자 봉지, 이렇게 라면 땅 이런 것들 먹으면서 굉장히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동전 주머니를 꺼내더니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그 뒤에 나왔으니까 없었고 같이 섞여 있었는데 100원을 잘 골라내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어떻게 골라냈을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눈이 어두우시니까 손톱을 가지시고 동전 둘레를 이렇게 긁어보면 10원짜리는 매끈매끈하고 50원과 100원짜리는 도톰합니다. 까끌까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50원과 100원짜리는 크기가 다르니까 그 중에 큰 것은 100원인 걸 알고 이렇게 주셔요. 요즘은 10원짜리가 작습니다. 근데 그때는 10원짜리가 100원짜리처럼 좀 컸어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까끌까끌한 것은 100원, 그냥 맨들맨들한 것은 10원짜리로 확인하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눈은 어두우셨지만,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앞이 못 봤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이렇게 가까이 잘 못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분별하는 그런 뭔가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분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분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가운데 분별, 이것은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도록 골라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니까 구분되는 것을 말하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다, 세상 다 되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세다, 다 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보면 성경이 말세의 증상과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뒷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세에 대한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구나, 세상 끝이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말세라는 정의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을 말세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세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저는 이 하나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는 어떤 사실 하나를 가지고 전체인 양 포장하여 말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그럽니다. 말하는 사람의 중심과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서 퍼뜨리는 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대를 분별하며 삽시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뒤죽박죽 짬뽕 되어버리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어떤 선인들이 내놓은 책에 대해서 가지고 온 그것이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별의 기준이요 잣대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요 기준이요 중심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눈은 어두웠지만 동전을 분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외부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철옹성처럼 강한 인생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의 말씀이 자신을 붙드는 힘이 되고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탱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붙드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해도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됩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경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분별의 기준은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요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Yes, No라고 대답하는 질문에 90% 미국의 대학교 입학했던 학생들의 대답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한국 사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절대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진리를 믿느냐? 나도 진리를 갖고 있다. 이런 대척점에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회의 질서와 정신이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에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결하고 가려내고 분별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보고 고민하며 대입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게 분별하며 따라서 합시다.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 옳게 분별하며 여기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도 토메오라는 합성어입니다. 오르도 토메오, 오르도 똑바로, 토메오 자르다. 연결하면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석공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을 똑바로 자를 때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직원한테 석공이 그 돌을 자를 때에 똑바로 잘라야 작품이 되니까 오르도 토메오라고 말하면 똑바로 자르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이 당시에 쓰였던 환경이었습니다. 또 이 단어는 농부가 밭고랑을 일 때에 똑바로 밭고랑을 내는 것을 말할 때 오르도 토메오, 옳게 분별하며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단어를 왜 디모데에게 사용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똑바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똑바로 자르는 사람이 되어라. 당시에 순례객들이 길을 갈 때 길이 없을 때에 오르도 토메오 그러면 길을 똑바로 내어서 순례자들이 예배 초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던 배경적인 단어인 것을 보면 바울 너는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깨달아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똑바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길이 없어서 끊어져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르도 토메오 옳게 분별하여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생의 대안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길을 내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옳게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똑바로 말해주며 가르치고 안내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똑바로 길을 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에 똑바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들이 흐트러져 있고 사람들이 얽히설켜 있어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며 고민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모르고 가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 많잖아요. 홍수가 되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에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는 엄청 쏟아지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어느 운전자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름에 장마 때 비가 막 폭우 쏟아지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이퍼를 제일 빠르게 돌리고 산깜빡이를 켜고 조심해서 가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못 가니까 길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칠흑 같은 밤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앞차가 가고 있으니까 앞차의 미등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앞차도 내가 가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앞차의 미등을 보고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멈췄을까? 따라가던 뒷차도 멈추었습니다. 빗물을 요란하게 밀어내는 와이퍼 소리가 들립니다. 앞차에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창문에 노크를 합니다. 사람이 왔는지도 몰라요. 깜깜하니까. 창문을 내리니까 한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뒤에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가다가 도로 중앙에 갑자기 서서 미등까지 꺼버리면 뒷차가 오다가 박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당신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바보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집 마당까지 따라온 당신이야말로 바보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그 앞차에 미등만 따라보고 가다가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웃을 것 같지만 오늘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차에 미등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앞이 안 보여도 우리에게 말씀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캄캄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말씀으로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인생이 도달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똑바로 길을 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모든 행사에,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 질서와 정신이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고 따라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주님의 인이 찍힌 인생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인이 찍힌 인생의 삶을 사는 결과이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인정된 자라는 단어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옳게 분별하며 인정된 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정된 자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쓰인 용도가 이렇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지배받던 유대 사회에 로마 화폐가 만들어지면 검시관이 마지막에 황제인을 찍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이런 겁니다. 합격이다, 인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인이 지키지 않은 화폐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불량 화폐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의 인이 지킨 인생을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너희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너 인생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이 찍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힘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여기 힘쓰는 이는 이 말도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점점 말세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똑바로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혼탁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인이 찍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분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인생 남은 생애가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올바른 길을 낼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